첫 시간에 제가 고린도 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세 번째는 7장, 앞장 7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고 또 이렇게 분파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죠. 꾸짖는 내용이고, 5장과 6장은 성적 타락,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앞장에 있는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반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서 3년간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쓴 편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글로에 집 편이라, 그러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있는 내용 말고도 글로회가 개인적으로 구두로 그 문제 말고도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 내용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자문을 구한, 해답을 구한 내용이 아니라 글로회가 구두로 말한 거예요. 또 그런 문제, 또 어떤 문제냐면 또 15장에 가면 부활 문제. 그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 글로회가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에요. 11장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뭐 기억을 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디아트리베,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단 그것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전부 다 바울이 한 말로 이것을 이해를 하면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끊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주장한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7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 그게 세 번째 전체의 제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7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7장부터 16장까지. 물론 15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11장도 그렇고 그 사이에도 구두로 글로회가 질문한 것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금욕주의자들이 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오늘 8장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8장부터 10장까지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8장, 9장, 10장.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석장씩,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석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석장. 거기에 보면 12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방언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문제가 나오죠. 왜 우상의 제물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석 장씩 많은 분량을 하려 했느냐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13장은 왜 뜬금없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사랑이라는 것이 13장은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랑장을 넣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것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것은 열광주의자들,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세상 학문을 통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자기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받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식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데 써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이라는 건 실제로 뒤에 나오지만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실제로 그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참 뒤에 나오지만 10장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나무나 쇠붙이나 돌이나 이런 거에 대해 새긴 것이지 그게 무슨 신이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존재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다. 그런 우상이 없다면, 실체가 없는 존재라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있는 줄을 안다고 있다고 너희가 말하나 그 소리예요. 원문 성경에 보면 지식은 이제 요거 이제 뭐냐면 이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교만한다는 말이 부풀린다는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상태. 교만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조금 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또 남들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최고라는 얘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뿐이다. 여기 덕을 세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운다. 뭐 덕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런 말하면 목사님이 그런 말하면 덕스럽지 못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덕스럽다는 게 뭐예요? 덕스럽다는 게. 원래 원문 성경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이코도메오. 그게 뭐냐면 건축 용어예요. 집을 세운다, 쌓아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 뭐 실제로 뭐 건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믿음을
선양시킨다. 그런 것이 덕을 세운다는 원래의 말이에요. 성경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성경에는 있지만,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건 바울의 말입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가 뭘 안다고 그거 부분적인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안다고 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지식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뿐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유식한 무식이다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일수록 아는 체를 많이 한다. 뭐 빈 수레가 요란하다, 뭐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런 속담 뜻이. 아직도 너희가 뭘 안다고? 뭘 아는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말이죠.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울이 할 때 그 말하는, 물론 이건 편지로 쓴 거지만 만약에 구두를 했다면 억양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걸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나는 행함을 보이겠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야고보서에 그런 말 있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냥 글로 된 거 읽으면 이렇게밖에 못 읽어요. 근데 그게 야고보 사도가 말로 했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네가 안다고? 참 잘한다. 야,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냐? 그따위 믿음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예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조롱하는 소리. 예. 너희가 뭘 안다고? 그거 알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건데. 그 정도 지식은 너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상당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저도 바울을 닮아서 아주 바른 소리를 잘하는데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또 누구든지 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너희가 정말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함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아시는 바 되었다. 알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알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알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택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날이리로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무언다고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어. 너희를 택한 바가 없어. 너희들은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니야. 무서운 얘기죠. 안다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예수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또한 한 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은 똑같은 얘기죠. 이것을 이위일체론적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위일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위. 나중에 이제 성령이 합세를 하면 그 다음엔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위일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세프아진타 70인경.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이 8장 1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이게 이제 그 제목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뒤에 보면 강한 자, 지식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식은 우리를 부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교회를 세워 올린다. 여기는 덕을 세운다 그랬죠. 근데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8장 1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서로의 믿음을 세워 올린다. 믿음을 세워 올린다는 뜻이죠. 그것은 교회를 세워 올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8장 1절이 10장 32절 33절과 짝을 이루고 또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인크로지오라고 그래요. 인크로지오. 무슨 얘기냐면 한자말로 표현하면 수미쌍관 이런 말이에요. 수미쌍관. 무슨 얘기냐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짝을 이룬다. 인크루지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자.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사람. 참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고린도라는 데가 아주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어요. 외국 사람도 많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언어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그건 가짜 방언이에요. 그런 방언은 없어요. 외국어예요, 방언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들보다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엉터리 같은 소리 엄청 많이 해요. 그건 나중에 12장 14장 할 때 신랄하게 비판을 할 것이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행하던 것이지 이제 신약교회에 와서는 그건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그것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은 유대교 신자가 아닌데.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는 게 다른 것은 다 하지 않아도 세 가지만은 꼭 지키라고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목을 메어 도살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요 세 가지만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다른 것은 율법의 내용 중 다른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도시예요.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했고, 실제로 그들은 이제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도시 대항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그걸 이스미안이라고 그러는데 올림픽처럼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이제 올림픽이 원래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게 했고, 또 그다음에 길드라는 게 있어요. 길드 뭐냐면 상업인들끼리 모이는 연합체. 그 사람들이 모이면 우선 사람이 모이면 먹고 마시는 게 당연히 따라가잖아요. 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고기가 신전에서 제물로 일단 바쳐지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시장에서 사먹는 고기조차도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지. 그런데 그런 고기가 훨씬 더 많았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기를 먹으면 꺼림칙한 거야. 이게 우상의 제물 바쳐진 건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기인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고사를 지낸다. 뭐 회사에서나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 가서 등산, 산악회라든지 가면은 사고 나지 않게 낚시 같은 것도 하면은 1년에 처음으로 이제 겨울이 지나서 낚시를 가게 되면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돼지머리 사가지고 가서 고사를 지내면 거기 낚시 간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돼지머리 입에다가 콧구멍에다 막 꽂아 놓고 이제 그렇게 절하고 먹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있죠. 그 중에. 이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뭐 절은 안 해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상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체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다가 절하고, 뭐 제사 지낸 음식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사 지낸 거나 뭐 그런 거, 그 사람들이 고사 지낸 거, 고사 누가 받아먹어요? 그거를 받아먹는 존재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먹기를 꺼려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일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도.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괜찮은 건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약해진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거야. 무슨 우상이 어딨어. 먹으면 어때? 그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먹을까 말까 막 그러는 차에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 요즘을 말하면 직분자가 아니면 목사나 뭐 장로가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이거 고사 지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먹어도 괜찮을까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먹긴 먹었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을 실체가 있는 거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직 거기에 대한 믿음까지는 자라지를 못했어. 꺼림칙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그랬다. 고린도 교회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음식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고 양심이 부풀어져서 담대함을 얻어서 먹긴 먹었는데 나중에 먹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우상 제물을 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 스스로 양심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소위 말해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강한 자들이 한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우상의 제물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먹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히 세우지 못한다. 요까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히, 요것은 바울의 말이에요. 여기 한 절 안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평신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원문 성경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원문 성경도 고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울의 말은 괄호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따옴표가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구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상당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안 먹어도 하나님이 칭찬할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한. 그래 너희들 말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너희들 말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예? 그러면서 먹어도 먹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도 없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큰 유익도 없다면 왜 너희들은 자꾸 먹는 쪽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쪽으로 먹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그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먹는다고 해서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우상의 제물을 안 먹었으니까 잘했다 칭찬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런데 왜 우리가 먹어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부족함이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또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큰 유익도 없는다면 왜 너희들은 자꾸 먹는 문제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침돌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거침돌이 너희가 그 이유가 나오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부풀러져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내 자유함으로 인해서 너는 거리낌 없이 먹는다고 먹는데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 양 목사님이 보니까 고사 지낸 떡도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먹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나는 그만한 믿음과 지식이 있으니까 먹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없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만한 지식이 있어. 능력이 있어. 믿음이 있어. 뭐 하면 어때?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뭐 술 먹는다고 뭐 죄가 돼? 그래 놓고 제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야 소주 한 병 사와. 그래가지고서 먹으면 그게 죄가 돼요? 죄는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는.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안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여기도 성경의 원어 단어에는 그걸 이제 목적격으로 써서 아디아포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디아포라예요. 원래 이제 원형 동사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 자체로는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이지만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죄도 아니고 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의 칼빈 신학교 학장이 우리 총신을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딱 끝나고 내려오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딱 물고 내려오더라고요. 학장이. 그러니까는 총신이 보수교단의 대표적인 학교인데 학생들이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통역을 맡은 목사님이 아이고 학장님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는 담배 안 핍니다니까. Why? What? 왜 안 피는데? 그게 뭐 어떤 건데? 그런 반응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지식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건 안 된다.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무리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네 형제라 이 말. 그 형제의 가치를 높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는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아신 바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 아직까지는 믿음이 약해서 강한 자들처럼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13절에도 보면 그 실족이란 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그만큼 큰 죄란, 실족이라는 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운동회 할 때 막 달리기 할 때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가 1등 가고 그러는 경우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잘 도와줘야 되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을 가지고 아직 연약하니까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에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해 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앞에서 자기 딴에는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런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를 멸망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큰 죄지. 그러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약한 양심을, 이거 우상은 반드시 이거는 뭔가 있어. 여기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고사를 지낸다거나 뭐 하면 거기에는 뭐 귀신이 붙어가지고 잘못하면 재수가 온 붙는다고 그런 소리 하고 또 동티 난다 이런 소리. 동티란 말 들어보셨어요? 동티란 말 몰라요? 예? 동티 난다는 말 모르는구나. 동티라는 말은 귀신을 노엽게 하면은 귀신한테 해꾸지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동티 난다. 그래서 동티 났을 때 옛날에는 자기 집안의 손자나 뭐 누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그러면 이건 동티 났다. 귀신을 노하게 해서 생긴 병이다. 그래가지고 동티 난 걸 풀어야 되는데 동티 난 걸 푸는 방법이 뭐냐. 저도 이제 우리 할머니가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된장, 우거지 넣고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마당에다가 부엌에서는 칼로 마당에다 열십자를, 왜 열십자를 그렸는지 몰라. 열십자를 그리고 거기다가 그 된장국을 쏟아 부으면 동티가 풀려서 그 사람이 안 아프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나라 시대에 어느 사람이든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꺼림칙한 거야. 이거 분명히 뭔가 내가 우상 재물 먹었으니까 탈이 생길 거야.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죄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믿음을, 그 얄팍한 믿음마저도 저버리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결국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강한 자, 지식 있는 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책망하지 말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사랑으로 포용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13절은 바울이 자신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강한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자유롭게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에게 그런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족해 한다. 그를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해서 그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서 구원해서 제외시킨다면, 제외되게 한다면 그 책임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실족해 한다. 실족해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을 하면 안 돼. 물론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없겠죠. 고의적으로. 실수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죠.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내용. 고린도 전서 전체의 내용이 교정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됨을 시정해주고 고쳐주고 권고하는 내용. 일반 서신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정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 주하름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연약한 형제들에게 참 실족지 않게 하는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본 정신에 따라서 해야 됨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이 풍성이 넘치는 주아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